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뭘 하시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제 지인이 작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전 아침을 먹다가가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죠. 멈춰 서서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건가? 만약 다음 달에 내가 죽는다면 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냥 흘러가듯 살고 있다는 걸요. 출근하고 월급 받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쇼츠 보다가 하루가 끝나죠.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을 통째로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3가지 교훈을 통해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걸 낭비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어떤 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돈을 맡겼어요. 한 명한테는 5달란트, 다른 한 명한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명한테는 1달란트를 줬죠. 그런데 여기서 달란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능이라는 의미의 탤런트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어로 탈란톤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엄청나게 큰 무게의 은을 의미하는 화폐단이거든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죠. 계산을 좀 해볼까요? 2025년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이 시간당 $16 50센트예요. 하루 8시간 일하면 $132를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132라고 보면 6천 데나리온인 1달란트는 대략 79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5억 원을,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2억 원을,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11억 원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2배로 불렸어요.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된 거죠. 주인은 이 2종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은 주인을 가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11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고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돌려줬죠. 주인은 화가 났어요. 이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가혹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올 것 아니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한테 줘버렸고 그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났어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사용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종 같은가? 아니면 받은 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회를 날려버린 3번째 종 같은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제가 모든 크리스천이 돈을 2배로 불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신실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 여러분의 능력이나 기술, 인간관계, 돈, 지식이나 지식에 대한 접근성, 기회들, 또는 만들 수 있는 잠재적 기회들, 그리고 다른 모든 자원들을 말이죠. 이 모든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묻어두거나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2번째 교훈은 근시안적이지 말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청지기가 주인의 돈으로 꽤 수상한 짓을 했기 때문이죠. 내용은 이래요. 어떤 부자가 자기 청지기가 돈을 잘못 관리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불러서 해고했어요.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그런데 모든 걸 잃기 전에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해고당한 뒤에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서 빚을 깎아줬어요. $1000 빚진 사람한테는 $500만 내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했죠. 그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아직 청지기로 일할 때 이 사람들한테 할인을 해줘서 친구로 만들어두면 나중에 직장을 잃어도 이 인맥들이 날 도와줄 거라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돈을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하거나 사람들을 조종하라고 격려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훔친 것에 대해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의 선견지명과 관계 활용에 대해 칭찬하신 겁니다. 다시 그 청지기의 지혜로움과 미래를 내다본 것에 주목해 보세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는 직장을 잃을 처지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거죠. 내가 이 자원들에 대한 접근권을 잃기 전에 이걸 사용해서 내 미래에 도움이 되게 만들자.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청지기처럼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그걸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아까 적으라고 했던 자원 목록 기억나시죠? 이제 그걸 보면서 미래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전략적이고 지혜롭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정리해고는 많은 직종에서 현실이거든요. 게다가 은퇴 계획은 있나요? 백업 커리어 플랜은요? 집을 살 계획이나 진짜로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계획은 있나요? 솔직히 이 비유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은 이 청지기가 틀을 깨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패닉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대신 미래를 생각하고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모든 자원을 체스게임의 말처럼 생각하고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인데요. 계획에 대해 패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여러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겪을 아주 현실적인 유혹에 대해 다루셨어요. 바로 일상적인 필요에 대한 불안이죠. 당시 사람들은 다음 끼니를 먹을 수 있을지, 입을 옷이 있을지 걱정했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걱정하고 항상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면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필요한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정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걸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계속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한 작은 실천 계획을 따라서 가진 것들을 모두 리스트로 만들고 돈과 시간과 힘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면 언젠가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질 때가 올 거거든요. 투자 얘기가 나왔으니 한 사람의 투자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2020년에 그는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일본으로 부르시는 걸 느꼈죠. 그래서 2년간 일본어를 배우며 준비를 시작했어요. 2022년에 일본에 가면 어떻게 돈을 벌지? 고민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접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2022년 여름 그는 유튜브를 진지하게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2022년에 시작한 채널이 생활비가 될 만큼 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건 거의 1년 반이 지나서였어요. 그는 끊임없이 성공한 유튜버들을 보면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깊이 있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상에서 배운 교훈을 우리 채널에 적용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노력을 쏟아붓는 거였어요. 몇 달, 몇 년 동안 정말 그가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여러 번 불안한 지점에 도달했고 끊임없이 형편없는 조회수와 통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해시켜 주셨죠. 궁극적으로 그의 유튜브 채널 성공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채널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실 거라는 걸요. 그의 스토리에 대해 계속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투자 계획을 세운 후에 여러분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들여야 해요. 둘째,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하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와 투자 계획, 그리고 그 방향을 생각할 때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그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위험이고 인생도 위험이거든요. 우리 중 누구도 우리 계획이 실제로 성공할지, 우리에게 이익이 될지 100%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배우고 끊임없이 상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 번 하나님께 제 계획과 제 인생의 방향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제가 필요한 걸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길 권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낭비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근시안적이지 말고 전략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획에 대해 패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건가? 만약 내가 다음 달에 죽는다면 어떻게 다르게 살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제가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제 일정에서 바꾸거나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에 더 자주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 계획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날들에 감사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다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온다면 평화를 주는데 도움이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든 투자를 하든 게임을 끊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신실하시니까요.